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찾은 줄 믿고 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 내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을 정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시간에 주신 줄 믿사오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성경에서 보면 남의 나라에 포로나 노예로 끌려갔다가 출세한 분들이 여러 사람 등장하죠. 성경에는. 그 중에서도 우리 잘 아는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있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방 땅에서 왕의 다음 서열인 바로 총리까지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에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세하는 사람들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구나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또 하나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그들은 확실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이방 땅입니다. 미국 이 땅에서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두 가지를 잘 정하셔야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한국 사람임을 확실히 알고 이 땅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또 새날교회 섬기고 있으면 새날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체성. 저는 가끔 그 이희돈 장로님을 생각해 봅니다. 세계적으로 참 이름 있는 분이잖아요. 세계 무역센터 이제 부총재가 아니라 수석 총재더라고요. 이번에 간증에서 들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세계 각국을 수없이 그런 출장 다니시더라고요. 그렇게 출장 다니면서도 주말이면 반드시 미국에 들어와요. 왜 들어오느냐?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자.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자 모든 출장을 다시 되돌아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출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달라도 다른 모습이 뭐냐?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서 있더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책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캐리 슈기라는 목사님이 책을 지었는데요. 그분은 누구냐면은 텍사스의 우즈렐랜드 펠로십 처치 담임 목사님이신데 교회가 굉장히 대형 교회더라고요. 미국에서도 몇 번째 한 거는 대형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책을 줬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은 당신이 메시지다. 이게 당신이 메시지는 당신이 복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무슨 얘기 나오느냐면, 자, 믿음으로 살 것인가 두려움으로 살 것인가. 두려움으로 살았더니 믿음으로 살 수 없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두려움이 없어지더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믿음으로 사시겠어요? 두려움 가운데서 사시겠어요? 여러분으로 믿음으로 사셔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말씀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게 뭐냐? 너는 내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게 누구 뜻이냐고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주저주저 하시냐고요? 왜 부르짖지 못하느냐고요? 왜 부르짖지 못하는가 했더니 겉으로는 내다 못하는데 속으로는 그래요. 믿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세상의 언어는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갑니다. 세상의 말들은 얼마나 잘 믿느냐고요.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그 허무맹랑한 소리도 우리는 그걸 또 믿고 있어요. 또 세상의 말은 다 믿어요. 그 한 예로 은행에 가면은 우리 은행에 돈을 얼마 맡기면 얼마 이자를 보장해 줘야겠다고, 그 말대로 이자도 원금도 다 보장해 줘요. 세상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좀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고. 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하시는가? 믿고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시는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너에게, 바로 내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준다고요? 너에게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도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내 뜻을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뜻을 먼저 정하시자고요. 이스라엘 역사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 거의 외우다시피 할 거예요. 자,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두둥강 났다고 그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했고, 또 바벨론은 아수르를 또 지배해버렸습니다. 수많은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노동력이 될 만한 사람들은 유대 땅에서 다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어다가 노예로 부려먹은 겁니다. 근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새로운 유대 정책을 펴려고 유대인 중에서 인재를 찾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서 선발된 4명 중에 1명이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서 이들을 교육시켜서 유대 통치를 하는데 왕의 정말 어떤 보좌관으로 채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왕궁의 풍요로운 환경에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먹는 음식은 일반인들이 먹는 음식과는 다르게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러겠습니다.
왜 뜻을 정했나 했더니 먹는 것 가지고 뜻을 정하더라고요. 여러분, 먹는 것 가지고 뜻을 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다니엘은 먹는 것 가지고 뜻을 딱 정했습니다. 왕이 내려주는 그 음식들, 특히 고기 종류보다는 나는 채식을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채식을. 근데 누구에게 원했는가? 하나님께 한 게 아니라 환관장에게 요구했습니다. 환관장은 누구였냐면 그때 당시 내시였었습니다. 그 대신 왕의 가장 가까이 있는 왕의 측근들이요, 왕의 신복들이 환관장이 있었습니다. 환관장에게 나는 왕에 내려주는 진미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냐고, 나는 채식을 원하노라라고. 이 다니엘의 요구에 환관장은 말을 했습니다. 자, 니들이 채식을 먹고 니들 얼굴에서 기름기가 없고 영양실조 걸린 모습을 왕이 보게 되면은 내 목이 위태롭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달지 말고 주는 대로 먹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거기서 물러서지 않냐고 다시 말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10일간 채식을 주어서 한번 시험해보라. 10일간. 그러니까 환관장도 그 말을 듣고 그러면은 10일간 그럼 채식을 먹고 니들 얼굴을 다시 보자 해서 10일간 채소를 먹고 10일 후에 그 네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기름진 얼굴이요, 너무 은혜스러운 얼굴로 보였습니다. 채식을 요구했던 것은 자신의 식성을 마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내 뜻을 찾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내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구합니까? 내 것을 얻기 위해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정한 게 아닙니다. 왕의 음식을 먹을 경우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부정한 고기이거나 아니면 우상에게 제사한 바로 그 고기들이 식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겁니다. 우리들도 매년 연말가 되면은 아니면 매년 연초만 되면은 1년치 계획을 우리 세웁니다. 매월 연말, 월말이 되거나 월초가 되면 한 달치 계획을 우리 또 세워봅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도 하루의 계획을 세워봅니다. 이렇게 많은 계획들이 과연 나를 향한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우리는 얼마나 되는가? 나를 향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세우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뜻을 세우는데도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뜻을 세우는데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우리가 먼저 세워야 할 뜻이 뭐냐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들도 정말 뜻을 세우고 기도하는가? 여러분 뜻을 세우고 기도하는 분 얼마나 되시냐고요? 급하니까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세워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가장 여러분 초보적인 단계이면서도 신앙에서 가장 무딘 단계가 바로 뜻을 세우지 못하고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거는 알아요. 근데 우리는 주실 분의 생각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주실 분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냐고 그냥 무턱대고 때만 쓰고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뜻을 세웠을 때 소위 말해서 뭔가 목표를 분명히 정해놓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아버지한테 무조건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정은 생각하지 않냐고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이놈은 내 마음을 생각도 않고 무조건 달라고 한다라고.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은 내게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우리는 헤아리지 않냐고 무조건 요구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을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해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무슨 뜻을 세웠는가? 오늘 8절에서 말씀하셨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왕이 제공하는 각종 그 귀한 음식들을 거부했습니다. 왜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으면 자기를 더럽힌다고 했는가? 왜 자기를 더럽힌다고 했는가? 여기서 자기는 곧 내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누구의 것? 하나님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몸은 누가 거하는 곳이냐면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몸이 성전인 거예요. 근데 성전에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온갖 추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성전에 더러운 성전, 부패한 성전, 타락된 성전이에요. 우리 성전 안에 쓰레기가 썩은 냄새가 풍풍풍 풍긴다면은 거룩한 성전이 아니고 부패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 안에 구석구석에 거미줄에 주렁주렁 허옇게 쳐 있거나 몸지가 수북수북 쌓여 있거나 군데군데에 쓰레기가 있어 냄새를 풍긴다면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 드리겠어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도 거미줄 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늘 뭘로 씻어내느냐, 뭘로 청소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늘 청결하게 했을 때 성령님이 딱 보시니 얼마나 청결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거미줄이 주렁주렁 져 있고 먼지가 수북수북 쌓였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몸 좀 정결하게 하라고. 내 몸은 여러분, 내 몸이 거룩하려면은 사실 우리 먹는 것도 가려서 잘 드셔야 돼요. 이것저것 뭐 잘 드셔도 좋지만은 가끔은 어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식사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어느 거 좋아하느냐고.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저는 잡식성이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잘 먹고 저것도 잘 먹고. 근데 어른분들은 그래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이게 잘 챙겨주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먹는 것도 사실은 잘 가려서 여러분 드셔야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의 행동을 주의 깊게 한번 보셔야만 됩니다. 우리들도 사람들한테 기도하라 거기까지 하더라고요. 기도하라 거기까지예요. 우리는 기도해서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직장이 원해요.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합당한 직장을 달라고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통보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은 미리미리 주변 환경을 움직여놔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게 감동시켜 놔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행동하러 나가니까 여러분 쉽고 가볍게 일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고요. 이미 하나님이 손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일이 쉽게 되면 사람들은 그래요. 성령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오늘 참 재수 좋았다. 오늘은 참 좋은 사람 만났다. 오늘은 참 일이 잘 풀렸다. 그럼 우리 기도 헛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이리 다 미리 닦아놓고 계셔요. 그런데도 기도만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문을 열어주시었고 내가 가야 할 길을 형통한 길로 닦아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문도 열어놨어요. 길도 아스팔트 딱 깔아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꿇어앉아서 문 열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그 주님은 그래도 인내하고 몇 해 동안 기다려봐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앉아서 기도만 하셨다면 이제 일어나셔서 실천으로 옮기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어느 한 인물을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 원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양반 부제가 뭐냐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책을 쓴 분이 누구냐면 김장환 목사님이라고 그랬죠. 이분이 미군 부대 하우스라고 하더라고요.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일할 때 이게 미군 부대 안에서 막사 안에서 그냥 잠일이나 하는 그런 17살 이 청년. 이 청년은 미국 육군 상사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17살 나이에 130불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그냥 퍼블릭 스쿨에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밥 존슨, 그 유명한 학교입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거기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밥 존슨 유니버시티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침례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8년 만에 미국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더 큰 일을 해보려고. 그 양반 고향이 수원입니다. 수원에는 그때 당시 한국의 침례교회가 아주 약세했죠. 수원에 유일하게 수원중앙 침례교회가 하나 있더랍니다. 거기를 찾아간 거죠. 찾아갔더니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내가 물러날 때는 당신이 여기 담임하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나는 여기에 전도 사역 때문에 왔으니까 나는 예배 드리고자 한다라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그는 협동 목사로 세워서 거기서 협동 목사로 이제 심호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건물을 보니까 교회에 보니까 질질질질 새는 거 비만 오면 낡아가지고 성도 수를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 12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협동 목사 6년쯤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도저히 내가 이거 끌어나올 수 없으니까 김 목사님이 담임하시라고 해서 그 담임을 맡았습니다. 담임을 맡아서 8개월 만에 300명으로 부흥을 시켜놨습니다. 근데 건물을 보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건물을 보니까 여전히 비만 오면 그런 기도하는 중에 건축하기로 하고 주일 설교 예배 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합니다라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뒤 안수 집사님이 씩씩거리면서 목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목사님한테 따지는 겁니다. 목사님, 누구하고 상의하셨어요? 누구하고 상의했느냐라고. 그 목사님이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하고 상의도 해야 되는데 이걸 빼먹은 거예요. 누구하고 상의했냐고 다기치니까 할 수 없으니까 나 하나님하고 상의했어요. 그들은.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상의한 거죠. 이게. 근데 하나님의 상의하고 또 사람과도 좀 상의해야 되는데 이걸 까먹은 겁니다. 그러고 그냥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 안수 집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따리 싸들고 그냥 가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뜻은 이루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상의도 좋고 우리는 사람과도 상의가 꼭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뜻을 이루는 기도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자,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여러분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고요. 자신의 뜻을 세우고 곧바로 환관장에게 구하니 무엇을 구했느냐고요. 왕에 내리는 그 좋은 음식을 내게 주지 말고 채식으로 달라라고. 근데 다니엘은 그냥 기도만 매달린 게 아니라 곧바로 실천했습니다. 곧바로 실천했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세상 것들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환관장에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들은 무인도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주 저 높은 곳에 살고 있질 않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롭교는 지금 어디에 존재하고 있느냐고요. 새롭교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산중 깊은 속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망망대해에 있는 어떤 무인도에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분명히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는 또 살아야 돼요. 분명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오염되지 않냐고 정결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물에 넣었더니 그냥 물돼 버리는 거예요. 죽에 넣었더니 죽돼 버리고, 밥에 넣었더니 밥에 드는 게 아니에요. 물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는 존재해야만 합니다. 죽 가운데 집어넣더라도 밥 가운데 집어넣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꼿꼿하게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과 동화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왕따 돼요. 또 북한에서 남한으로 난파되는 간첩들에게 첫 번째 교육이 뭐냐면은 남한에 가서 남한 세상에 동화되라는 얘기입니다. 남한 세상에 동화되라고. 그러나 흡수는 되지 말라라고. 흡수되는 게 뭐냐고요. 마른 스폰지에 물 갖다 대보세요. 물 싹 흡수해버려. 하나도 없습니다. 간첩들이 난파되어서 완전히 남한사에 흡수된다면 이 간첩은 이미 남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동화는 돼야 됩니다. 동화되지 못하면 우리는 왕따 되는 거예요. 그러나 흡수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 만약에 세상에 썩었다, 세상에 오염됐다 해가지고 따로 구별된 곳에서 우리 집단으로 산다면은 어떤 구역을 형성하고 있는가? 개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개토. 지금도 여러분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구역을 정해놓고 개토를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개토가 형성되면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돼요? 손가락질 당하더라고요. 다시 책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메시지다. 여러분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복음이 되려면 그 책에서 그랬습니다. 복음이 되려면 내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세상의 사람의 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나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된답니다. 내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서 누군가의 고난과 누군가의 혼란 속으로 들어가야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말하기를 예수님도 하늘의 완벽한 집을 떠나서 망가진 세상 속에 들어오셨다라고 했습니다. 망가진 세상 속에 말씀으로 오셔서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 사는 곳에 함께 계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세우고 기도만 해도 오늘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궁궐 깊숙한 곳에 살면서도 그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다니엘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왕의 음식들을 거부하고 당당하게 채식을 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성령님이 만약에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놓지 않았다라면은 다니엘은 어쩌면 왕궁에서 쫓겨나갔거나 아니면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왕명을 거역했기 때문에. 왕에 내려주는 왕의
정말 내려주는 그 음식을 거부한 왕명으로 걸려서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놨던 것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채식을 원했던 것은 그가 채식주의자에서가 안 했었습니다. 자신의 식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어서 성령의 계시는 바로 다니엘의 몸을 더럽히지 않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직접 어떤 요구하심을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하나님의 도구로 다 쓰임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임받을 때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뭔 악한 도구로 많이 쓰임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여러분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들은 세상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정력을 쏟느냐고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뜻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어느 사람은 내 나이 하는데 내 나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야만 됩니다. 아, 옛날에가 아닙니다. 아, 옛날에 내가 무슨 일 이거 옛날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여러분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듯이 여러분 씨름하세요. 야곱이 승리했듯이 여러분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들어줬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도 들어서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가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순서가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19절의 기록을 보니까 그래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내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순서를 보니까 내가 먼저가 아니더라고요. 이웃입니다. 여러분 먼저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육신의 것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말씀을 구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할 때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여러분 이루어주심을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서 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 여러분 쓰라면 수백 가지 써내고요. 얼마나 하나님께 원하는 게 많으냐고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 새날교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전혀 우리는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원하실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뭐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을 찾아서 행할 때 곧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음이 얼마나 맞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음이 얼마나 맞느냐고요. 그거 잘 안 맞아서 토닥토닥 하잖아요. 부부 간에든 부모 자식 간에든 가족 간에든 마음이 잘 안 맞아서 토닥거릴지라도 주님과는 마음이 여러분 맞아야만 됩니다.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여러분은 새날교회가 되셔서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뜻을 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뜻을 정하되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여러분 정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실천으로 옮길 때 하시는 일마다 승리하는 새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뜻을 세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 출세를 위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뜻을 세우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다니엘의 뜻을 정해서 정말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정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심령 얘기도 이 땅에 있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 다 책임져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